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모든 염려에서 평안을 누리는 법,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의 신앙 생활을 잘하면 우리에게 환난도 없고 염려도 없고 인생의 장애물도 없을 것 같이 느껴집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어려움도 없고 또 우리에게 질병도 병에 걸리는 적도 없고 그렇게 내가 바라는 대로 척척 잘 되던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평탄하게 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렇게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이런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에 살아갔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환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저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걱정, 근심,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생활고들,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기도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모든 염려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로 아뢰라, 이렇게 말해요. 모든 어려움.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죠. 모든 염려 다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메림나오라고 하는 말인데 진실하게 생각하다 하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진실하게 생각되어지는 거 있죠? 그걸 염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걱정하면서 여러분이 초조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염려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떤 염려가 생기면 기쁨이 사라져요.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염려거리, 근심거리 있으면 그 믿음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을 경우가 많아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면 내가 얼마든지 그 일을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만날 때에는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내 처지가 비참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내가 그나마 받았던 복들이 이걸로 인하여서 다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이것 때문에 내가 죽지는 않을까? 이런 많은 염려에 사로잡히면서 그의 영혼이 이제 나쁜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염려를 붙잡고 있으면 그게
내 영혼에 나쁜 바이러스가 돼서 막 퉁퉁 부어가지고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염려가 들어오면 그 믿음이 작동되지 않아요. 그렇게 믿음 좋게 보였던 그것이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염려를 만나면 좌절해 버리는 거죠. 그 염려에 집착하면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도 다 쏟아버려요. 그리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말씀도 안 들려요. 나에게 그 일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더더구나 기도도 하지 않아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염려 없고 근심 없고 그럴 때나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 거지, 염려 근심이 내 앞에 당장에 있을 때는 내게 그 믿음이 다 소용없어져요.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내가 했다고 하는 것,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봉사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당해야 되느냐 하면서 그저 주저앉아 버리는 인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려가 있으면 이 염려를 빨리 내게서 떼어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모든 염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거 빨리 너의 몸에서 떼버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떼야 돼요? 그 염려를 하나님께 패스해버리라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염려, 어떤 근심, 걱정거리 가지고 교회 나왔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그걸 패스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어떻게 하나님께 패스하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그것을 그 하나님의 염려로 만들게 하느냐, 그것은 기도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내 염려가 하나님의 염려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평강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해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데, 염려하지 말라. 모든 염려, 어떤 것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 대신 그 염려를 하나님의 일로 바꾸어라. 하나님이 염려하게 바꾸어라.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그 염려를 패스해라. 뭘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패스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기도와 간구, 기도, 간구가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는 행위예요. 하나님과 내가 1:1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간구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쏟아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뭘 아뢰요?
여러분이 집착한 그것,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떼어내게 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염려 떨쳐버리는 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만일에 너 그 염려 있지? 네가 그 염려가 있는데 말이야, 너는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성지순례하고 오면은 내가 그 염려 덜어줄게. 그러면 못 갈 사람들 많고 할 수 없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너 염려가 얼마나 크냐? 그 근 염려가 있다면은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나에게 금 한 덩어리만 갖다 달라. 그러면 내가 싹 없애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 염려 해결하기가 힘들겠어요.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너 100가지만 착한 일 하고 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염려를 없애주겠다 하면 난감할 사람들 수두룩하지요. 그런데 말이죠, 너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왜 염려 가운데 살고 있느냐 말이죠. 왜 근심 걱정하면서 얼굴에 울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지요.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시간과 공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너희 염려, 근심, 걱정 다 해결해 줄게. 기도만 해. 네가 감옥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감옥에서 병들어서 누워있다고 기도 못해? 누워서 해. 내가 다 듣고 계셔. 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어디든지 계셔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고 순교하는 순교자들에게 혀를 잘라버렸어요. 혀를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혀를 잘라서 말을 못하게. 말 못해? 그거 걱정하지 마. 네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야.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기도하면 죽이고 그럴 때에도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과 장소 없이 어디서든지 네 염려를 덜어낼 수 있는, 그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염려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네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걱정해서 내 근심거리가 되어서 너를 위해서 그걸 이루어 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가 있다면 빨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요. 그래서 염려를 빨리 내 몸에서 떨쳐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염려가 내 몸에 붙어가지고 거머리처럼 붙어서 떨어지지도 않고 내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내 영혼을 자꾸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말이죠,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 원하고 있는 모든 것들, 집착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 있잖아요. 그거 이 시간에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근심, 걱정, 염려가 이것인데 하나님께 맡기고 갑니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걱정, 근심에 쌓여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것에 매여서 활동도 못하고 살아가지도 못하고 이웃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버지 뜻 아니지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맡겨버리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다윗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윗 다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름을 다윗이라고 지어요. 다윗이 좋은 줄은 알아가지고. 예?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유명하게 믿음의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뭡니까? 그에게는 평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쓴 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는 그 시편을 읽어보면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는 그런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18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내가 환난을 당했었어요. 그런다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시편 18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한 고백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평탄한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은 엄청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면서 엄청난 모독을 당하고 정말 밑바닥에 갈 때까지 갔던 그 어느 곳에서는 정말 사면초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왕 앞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막 미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벽을 막 긁어대면서, 이 사람이 사울 왕이 찾던 왕이다, 다윗이다 라고 할 때 막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왕이 진짜 미친 줄 알고, 야 바빠 죽겠는데 어디서 이 미친놈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내 앞에서 당장 쫓아내, 그래가지고 살아나잖아요. 근데 그는 그 순간에 기도했다는 거지요. 그 순간에 아무도 모르지만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를 모면해서 살아나서 이스라엘의 제일 훌륭한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인생을 살고 보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죠. 왜? 그분은 나의 삶 속에 모든 것에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가 있으면 그 염려를 하나님께 빨리 패스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러한 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냥 맡기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맡겨라, 이렇게 말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할 것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란 말이죠. 그 하나님께 맡기면서 감사한 그러한 마음으로 맡겨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이 말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기 전에 먼저 기도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이미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내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냥 염려만 달랑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복을 세워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정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수없이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복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감사가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도 열심히 달라고 하는 그것만큼 나도 하나님께 복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먼저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마치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기도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구체적으로 이것이 감사합니다.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도 감사하고 미국에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내가 하나님 은도 주시고 금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그렇게 구하는 것처럼 감사도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내 염려를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염려에 사로잡히면 먼저 염려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큰일 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염려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해결할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에게 그거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 가지고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게 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거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할 일이니까 내가 하는 것을 너 보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과 궁핍한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먼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기도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지만 감사하면서 하는 기도가 여러분 제일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는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준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감사하는 그런 일을 먼저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렸잖아요. 무덤에 가서 살 때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무덤에 가서 하나님께 아버지 지금까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나서 그리고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무덤을 향해서 말씀하시니까 무덤이 열리고 나사로가 나왔다는 거죠. 나사로가 썩은 냄새나는 시체가 살아났다는 거죠. 예수님은 감사가 먼저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러한 사건들 아시잖아요. 그 기적들 아시잖아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을 앉혀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것을 우리 성경에는 축사라고 그러는데 원래 원문에는 감사였어요. 감사.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거 갖다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랬는데, 감사하고 난 다음에 군중들에게 한 사람분의 도시락을 갖다 주었는데 갔다 오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해서 5,000명을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 그러니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포함도 안 됐는데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 염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 버리려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을 세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 중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의 기도 속에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속에 능력도 나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불만스러운 몸부림을 치는 그곳에는 응답이 없어요. 언제라도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 감사와 더불어 기도할 때에 거기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의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도움을 받고도 감사하단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면서 와서 또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을 돕는 일에 지치게 될 겁니다.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계속 돕는다고 하는 것은 배은망덕을 조장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 도와주면 그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이런 배은망덕의 죄를 보고 매우 슬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서 살해하며 감사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 많이 섭섭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10사람이 전부가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명 어디 갔냐? 그 9 어디 있느냐? 찾고 계십니다. 섭섭하다는 거죠. 여러분, 문둥병이 나왔으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어요. 기도 응답을 받아 거듭 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망각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안타까워하게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세어보지 못하고 당장 급한 것부터 하나님께 내어놓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커지게 되고, 그리고 담대한 그러한 믿음이 생겨나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감사하면 말이죠, 내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믿음이 커져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감사의 제목, 지난번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복과 은혜가 너무 내 마음속에 와 닿음으로 인해서 오늘 당하는 이 염려, 근심, 걱정도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들이 믿음을 계산하고 받은 복을 계산하고 은혜를 계산함으로 인해서 더 커집니다. 저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는데 이것까지 하나님이 챙겨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를 찾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잘 안 생겨요. 내가 받은 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놓지 못할 일들이 없다. 하나님이 내 염려를 반드시 버리지 않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속 깊은 곳에 감사를 생각하고 복을 실줄하는 자들에게는 더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강력한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일에 철저했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강한 사람이었는데 시편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거기에 나타난 그의 시를 보면 감사와 찬양이 넘쳤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짊어지고 내가 가지고 다닐 것이 못 되는데 이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맡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염려가 있을 때 그걸 맡기게 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걱정 없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염려 다 맡겨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털어놓아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이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언제든지 해결해 줄 마음을 잡수시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곳에도 우리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끔 이제 기후에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바다에 보면 그렇게 상상하지 못한 파도들이 그냥 산만큼 큰 높은 파도들이 막 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높은 파도다 할지라도 그 파도가 이 표면에서는 일어날지만은 수면에서는 일어나지만 바닷속 깊은 곳에 밑바닥에 가면 거기에는 하나도 요동되지 않아요. 저 수면에서 그 치는 파도와 그 바다 밑에 있는 그 물의 흐름은, 바닷물의 흐름은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표면에서 요란해도 바다 밑에는 항상 평강하고 잔잔한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바다 밑과 같은 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힘들다고 염려, 근심 다 하나님께 내어놓아도 하나님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준다고 하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인이 성을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보초서게 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친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환경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일 빚 갚아야 될 그 빚이 갚아진 것도 아니에요. 아니, 지금 방세를 못 내고 있는데 그것도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당장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쥐뿔도 없으면서 저렇게 산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 기도한 그 사람의 마음에는 쥐뿔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쥐뿔도 없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네가 쥐뿔이 있든 없든 뭐 상관없다. 그러나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찬송이 나오지? 왜 이렇게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고 있지?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경험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세상살이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큰 재벌들에게는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에게 엄청나게 그들의 앞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 가운데에서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에서 해방되고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아버지들이 자기 자녀들이 근심 걱정하게 만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다. 우리들에게 있는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 우리가 들고 갈, 우리 인생이 지니고 갈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짐 하나님이 야, 그거 내놔. 왜 네가 가지고 있어? 왜 네가 그것을 가지고 헐떡거리고 그 고생하니? 나에게 내놓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평강으로 세상이 어떤 파도가 불어도 내게는 평강이 있어. 다 그거 할 수 있고 그걸 다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있어. 나는 요동치 않아. 그 내게 내놔 하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염려를 하나님께 내놓기를 바라고 계신지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염려가 생기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켜주신다, 이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막상 우리에게 다가오면 대부분 신자들은 어쩔 줄 몰라요. 교회를 떠나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닌 게 뭐야? 내가 지금까지 예배 드린 게 뭐야? 주저앉아 버리는 신자들이 많으면서 허둥지둥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갈 생각도 못합니다. 염려가 내게 큰 염려 있으면요,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근심 걱정 많은 자는 기도할 수 없네. 복음성가에도 그거 나오잖아요. 기도할 수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평소 때 편안할 때 기도하지 않은 자들은 염려 근심이 내게 왔을 때 기도 안 합니다. 아니, 기도 못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일 없을 때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게 큰 근심 걱정 없을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것이 우리가 염려 근심 없는 인생 없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어질 때에 기도 자리 가지 않고 허둥지둥 되면서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찾지 않고 엉뚱한 것을 찾습니다. 평안할 때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들으시기를 바라요. 염려 근심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꿈틀거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편안하십니까? 이때 기도하셔야 돼요. 이때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염려, 근심 하나님이 다 놓아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거 해결하라고 놓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내게로 갖고 와서 나를 만나, 나를 찾아. 그래서 염려, 근심을 우리에게 놓아주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해결할 게 아니에요. 주님께 내어주셔야 돼요. 주님께 내어주시면 그것을 우리 주님이 맡아 해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참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평안할 때에 더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평안할 때에 감사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찾아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이렇게 평안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함을 평안할 때 저축하시고 기도도 평안할 때 저축하셔야 됩니다. 내년을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근심 걱정, 세상의 많은 질병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 올까요? 세상의 많은 재난, 걱정, 전쟁 이런 것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당합니다. 그러나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그때 염려, 근심이 내게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도의 감사의 제목을 기도에 실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염려와 근심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 맡겨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 지켜주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